9월 6일 화요일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폭풍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시작은 소돔성에서 겨우 피신해 나온 롯의 두 딸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성의 모든 것이 풀 한 포기까지 남지 않고 다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해 자손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오랜 세월 타락한 소돔성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문란한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외부 손님들을 성적 도구로 삼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익혀온 가장 익숙한 사고를 쫓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아무런 경계심이나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어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의 생각과 눈을 현혹할 만큼 화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결코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롯은 소돔성에서 도망치기를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성에 내리신 엄중한 심판을 보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롯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이 심판받은 이유를 살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속에 있는 굴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롯은 자신이 선택한 굴 속에서 두 딸이 주는 술에 취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영향력을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 없이는 누구도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에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일 때 죄악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 가운데서 안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향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이 괴물 태풍과 코로나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